제가 이번 주간에 필리핀 가서 사역을 하면서 좀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까 그래서 이 사진이 뭐냐면요, 필리핀 그 마닐라에 있는 교도소 사람들, 죄수들입니다. 약 3천 명이 이거 있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들이 방문할 때는 한 사람당 10,000원, 그들에게 먹을 걸 제공하는 숫자를 해주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 않아서 100명만 이제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100명 놓고 전도를 하는데, 이제 우리 지금 총회장이신 신용현 목사님이 1차적으로 설교를 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교도소에 갇혀 있는 죄수들에게 진짜 무슨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기도를 하며 준비하다가, 우리 총회장님은 그냥 일반적인 전도 설교,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 나만큼 나이 먹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라고. 내가 76세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 내가 76세다, 나만큼 나이 먹은 사람 손 들어봐라. 그리고 나만큼 공부 많이 한 사람 손 들어봐라, 내가 박사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정말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고 싶고, 모든 게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하고 싶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냐? 다 있지 않았냐? 근데 죄인들이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갖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안 되지 않았느냐? 왜 그런 줄 아느냐? 우리 속에 진짜 인생을 망가뜨리려는 그런 존재가 있다. 그게 바로 마귀라는 존재인데, 그 마귀라는 존재가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3가지를 집어넣었다. 욕심, 거짓, 미움, 살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조종 때문에 여기 와 있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거 없애야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하면서 제가 영적인 설교로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요, 들어보지 못한 소리이고 실제적으로 느끼니까 사람들이요 진짜 감동을 받더라고요. 뭐 예수 믿어야 된다 저 그런 소리 하나도 안 하고, 내 속에 있는 3가지 이거 집어넣은 거, 이거 내 힘으로 못 쫓아내니까 여러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그걸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순수한 복음으로 전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나오는데 막 죄수들이 저하고 악수하자고 막 달려 들어가지고 제가 인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죄수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또 기념 촬영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 찬양단원들 있고, 이제 저희들 있고, 뒤에 죄수에서, 그래서 이제 교도소 방문을 해서 전도를 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 강의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순서를 맡아가지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들이 뭐 다 똑같은 얘기들 다 해.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열심히 믿고 잘 믿는 게 얼마나 좋으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 많이 해야 되고. 근데 내가 경험으로 보니까 이 무당들 점쟁이들 전도하러 다니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더라. 근데 거기 집사님도 있고 전도님도 있었는데 보니까 기도 많이 해서 은사가 나타났는데 결국 그게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마귀 영이었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했더라.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성경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또 은혜를 많이 끼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강의하는 시간이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는 아까 한 거 이제 이거 졸업식이었어요. 졸업식인데 23명이 졸업을 하는데 필리핀이 신학교에서 졸업을 시키는데 교단에 소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 만들어 놓고도 지도해 주는 집단이 없고 보호해 주는 집단이 없어서 우리 한국의 우리 목회자들이 이들을 이렇게 교단으로 만들어 주도록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배경이 되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이렇게 그 교단적이 없으니까 목사들의 재교육도 없고 뭐 어떤 보호도 못 받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가서 이 교단의 배경을 만들어 주는 그런 의논을 하면서 이제 졸업식의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 다른 거 있나요? 다른 사진 다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참 유익하고 참 그 목사님들에게 대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배경적인 일을 좀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은혜 속에 참 큰 일을 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누가복음 13장 18절과 19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줄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여 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겨자씨는 극히 팔레스타인 나라에서는 아주 작은 씨앗, 진짜 작은 씨앗으로 눈에는 잘 보이지도 않을 만한 씨앗이 땅에 심어서 나게 되면은 한 2, 3m까지 크는 그런 나무로서 이제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나무로 성장을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다. 그러면은 겨자씨 눈에도 잘 쬐끔해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심으면은 이게 나무가 된다. 그러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걸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잖아요.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 세상적인 개념은 많은 게 좋고 큰 게 좋고 사람들 앞에 뭔가 보여주는 것이 좋은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볼 때에 별 볼 일 없이 작다, 무시할 수밖에 없을 만큼 작다, 그런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크고 작은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시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 주안의 교회 설립 예배 드릴 때 제가
뭐 설교를 하는 그저 그 본문을 정해서 오늘 이 겨자씨만큼 작은 요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먼저 하는 거야. 예? 설립 예배 설교를 먼저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제일 중에 눈으로 보이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본질이 기준인데, 겨자씨와 같이 가장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은 작다 크다라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다는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란으로부터 부름을 받잖아요.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아브라함은 혈혈단신이에요. 아무도 그와 함께하는 사람 없어. 오직 조카 롯이 따라왔지만 그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아브라함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짐이 되는 사람이었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한 사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볼 사람도 없는 극히 겨자씨 같은 작은 그런 존재였지만, 계속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그를 이끌어 가시고 그에게 나타나시면서 아브라함이라는 겨자씨 같은 한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예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 예수 영접해, 그리고 예수 믿기 시작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 그러면은 아주 시작은 미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여동생하고 같이 주일학교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다녔어요. 왜냐?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상 받으려고. 옛날에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출석상, 요절상, 뭐 인도상, 그리고 하여튼 상을 주는 게 몇 가지가 돼. 꼭 빡 안 빠지고 다니면은 성탄절 때 공책 뭐 15권, 연필 한 타스, 또 필통, 책받침, 그걸 이만큼 주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참 귀했거든요. 왜? 이제 모든 게 이제 6.25 끝난 데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뭐 상 받으려고 다녔어. 예수도 안 믿고 상만 받으려고. 그때 예수도 몰라. 그렇게 쭉 다니면서 그 다음에 어머니도 교회 다니게 되고, 다 이렇게 우리 식구들이 교회 다니면서 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만들어진 게 뭐예요? 겨자씨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작다라는 것으로 평가를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본질을 잃어버려. 여러분 속에는 겨자씨같이 작은 예수 생명이 들어있어. 그것 가지고 계속 신앙훈련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계속 신앙의 삶을 살면 가장 미약한 여러분 속에 들어간 예수 생명이 예수 능력 권능으로 나타나며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게 되는 이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겨자씨라고 하는 그 작은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작은 생명을 말하는데, 그 생명이 누구다? 예수 생명이란 말이야. 여러분, 예수 생명이 들어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 생명이 없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중직자 되더라도 그건 허당이에요. 허당.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겨자씨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 것은 극히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작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번창하는 것이라는 걸 보여지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꼭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요? 예수 생명인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란 말이야. 그 작은 예수 생명이란 씨앗이 들어와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들어가며 생각과 마음과 행동까지도 완전히 변화시키면서 나로 인하여 가족을 구원시킬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으로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여기 예수님이 강하게 강조해 주시고 비유해 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자씨가 나무가 커가지고 이제 모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는 건 뭘 말하느냐? 그만큼 그 나무에 몰려드는 존재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것은 모든 다른 이방의 나라, 다른 민족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들어온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 말씀에 대한 실제 비유로다가 다니엘서 4장 12절에 나와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4장 12 시작.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뭐냐? 다니엘서 4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하늘까지 단 엄청난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많은 짐승들이 거하고 새들이 거하는 그러한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세운 바벨론 왕인데 이가 갑자기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그 나라를 세웠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귀신 마귀의 역사가 들어가서 갑자기 미쳐가지고 옷도 벗어버리고 궁궐을 빠져나가서 들판에서 막 짐승같이 막 하면서 7년 동안 헤매다가 다시 제정신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주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다.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들어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모든 걸 이루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간직하고 품고 있는 겨자씨 같은 생명체가 있단 말이야. 그러나 겨자씨가라도 예수 생명이 계속 우리 속에서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 성령이 되고 체험이 되고 역사가 되면은 점점 커지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보여지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만들어지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는 극히 작지만 큰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
작은 것이지만 크게 볼 줄 알아야 되고, 크지만 작게 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작지만 작은 게 아니고 크다고 큰 게 아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작으면 작고 크면 크지 어떻게 작은 게 크고 큰 게 작냐. 이게 영적인 말씀인데,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를 실제로 보여준 게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나는 여리고성을, 그 엄청난 큰 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무너뜨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히 전쟁할 줄 모르는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전멸시켰어. 그 다음에 아이성은 정탐꾼을 보내니까 뭐라나, 정탐꾼이 딱 보서, 이 장군님, 저기는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세 발의 피요, 저거는 우리가 그냥 가도 무너질 성이에요. 그러니까 2-3천 명만 보내면 다 싹쓸이 됩니다. 그러고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말 보고 보냈다가 완전히 깨져버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아간의 죄 때문에. 아간의 죄 때문에 2-3천 명만 보내도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성에 의해서 완전히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걸 다 깨닫고, 그러고서는요 하나님이 전쟁을 시킬 때는 어때요? 3만 명을 보내. 2-3천 명 되는 곳으로 나는 작은 성이지만 3만 명이 가가지고 전쟁에서 이겨. 여러분, 작지만 크고 크지만 작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커. 아이고 저건 감당 못해. 그렇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씀하시면은 얼마든지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진짜 중요한 게, 내가 크다고 해서 겁낼 것 없고 작다고 해가지고 자만할 수 없어.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원리가 돼야 돼요. 내가 아무리 보기에 저거는 별것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짜 터득하는 것이 신앙 훈련이에요. 참 어저께도 그 우리 아나운서 참 제가 가방 메고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이야기를 할 때, 야 진짜 수준 높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구나 하는 거 제가 보면서 확실히 아나운서라 다르더라고요. 이 아나운서의 직업은 사람들 앞에 진짜 모든 걸 감동으로 시켜서 보여주게 만드는 거잖아요. 엄청 수준이 높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 양반이 하신 게 뭐요? 열등의식에 잡혀 있었는데 그게 자기 삶에 아무것도 방해되지 않더라. 아주 참 멋진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열등의식 가져봐야 지만 손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만 확실히 가지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는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거다. 크고 작은 거 아니고. 그 다음에 한번 우리 누가복음 13장 20절부터 한번 봅시다.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은 무엇을 말하느냐? 좁은 문, 대문 있고 좁은 문이 있잖아요. 좁은 문은 성경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님만 통해서. 넓은 문은 뭡니까? 넓은 문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문. 여러분, 넓은 문이 다 자기 생각들은 다 다르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면 될 거다, 저렇게 살면 될 거다. 그게 넓은 문이야. 그러나 좁은 문은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으로만 들어가야 돼.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이 나는 문이니 그랬잖아요. 구원의 문이고 또 영생의 문인 예수님으로 들어가야지 된다. 그러면은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아니 예수 믿으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온 곳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왔어. 그럼 구원 받았어. 근데 힘쓰라는 걸 뭘 말합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해야 될 것도 있고 안 해야 될 것도 있어. 예수 믿는 사람에겐 특징이 뭐냐?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아주 우리 이동학 집사님이 참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 내가 물어보겠어. 오전에 광고할 때에 숙제 내줬는데 숙제 안 한 사람 손 들어봐요. 숙제 안 한 사람 다 했어요? 예수 잘 믿네. 세상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최고네. 그래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 또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돼.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힘쓰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은 영생을 얻었어. 나는 영생을 얻었으면은 영생 얻은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가진 노력을 하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환경에서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고 모든 걸 이겨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말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구원은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구원은 값없이 주어져서 뭐로?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졌어. 그러나 값없이 주어진 구원을 값없이 주어졌으니까 귀하다 안 귀하다? 여러분 보통 그렇잖아요. 값없이 주어지면 귀하게 여길 줄 몰라. 그냥 아주 그냥 시원찮게 여기는 게 얼마나 많아. 그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얻은 건 귀하게 여겨지는데 그냥 쉽게 얻어지면은요 귀한 줄 몰라. 근데 우리 값없이 얻어진 구원은 값없이 얻어진 구원이지만 그 구원의 가치는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 생명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얻은 나라는 걸 보면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귀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눈을 떠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내로 만들어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진정으로 맞추어 살려면은 구원의 감격 가지고 모든 것마다 감사할 줄 알고 모든 걸 은혜로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져서 내 삶을 내가 거룩하게 만들고 귀하게 만들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으로 만드는 것이 힘쓰는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게 여러분 나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지만 되지 내가 자신과 싸우지 않고는 신앙에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여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말을 또 하고 있어요.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근데 이들은 율법을 붙들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을 때에 이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는 눈이 열려져야지만 모든 게 은혜적 삶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최고의 은혜가 뭐요? 숨 쉬는 거요. 그죠? 근데 숨 쉬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끼면서 쉽니까? 자동으로 쉽니까? 그냥 공짜로 쉬니까 저절로 쉬어지는 건데 실제로 숨 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생각만 해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대로 모든 것이 그냥 정상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볼 때에는 이게 다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이고 은혜고 복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또 다시 선포하십니다. 13장 25절부터 봅시다. 25절부터 우리 제가 25절 읽을게 여러분들 26절에서 교독으로 읽읍시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아는 사람들이야 모르는 사람들이요? 아는 사람들이요. 근데 예수님은 안다 그래 모른다 그래? 모른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요.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랬잖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분명히 우리는 주님 너무나 잘 압니다. 나름대로 우리 주님 잘 믿었습니다. 주님을 인정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주님이 너희들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믿는다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어야지만 된다는 걸 보여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는데 어떤 훈련하죠?
신앙훈련이 그거예요. 신앙훈련 여러분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하는 거, 이건 제가 어디 책에서 보거나 배운 게 아니고 성경을 많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신앙생활이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모르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학교에서 4대 성인도 배웠어 우리. 그죠? 예수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알아줘야 되는 거야. 이게 신앙 훈련이란 말이야. 그 문 닫은 집은 뭐냐? 이거는 이미 은혜가 다 끝나고 이제는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 밖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예수 믿은 사람들이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어. 그러면서 이들은 뭐라 그러고? 우리는 주와 함께 먹고 마셨다. 주와 함께 먹고 마셨대. 또 주님은 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접촉하고 주님과 관계 맺었다는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희는 어디서 온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뭐래요?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뭘 말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예수 믿은 걸 말해. 내 멋대로 예수 믿는 거, 내 방법대로 예수 믿는 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기준이 나야.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건데, 여러분 결국은 이들은 뭐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를 간다고 할 때는 이가 드득드득 가는 걸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를 가는데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원수같이 생각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막 이를 갈고 있을까? 이를 왜 가를까? 자기 자신의 과거에 왔던 결과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된 후회에 일가며 후회하는 인생, 후회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 자기 자신에 대한 책망, 그것에 대한 이를 갈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된다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돼. 항상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생각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정말 신앙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의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한 역사예요. 이제 어떠냐면은 실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 그리고 부활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우리가 메시아를 모르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였구나 하고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면서 다 예수님을 영접을 해. 그리고 예수님을 다 믿고로 돌아오면은 그때부터 7년 기한이 남는 거야. 마지막 일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세상 끝이 오는 게 요한계시록의 역사인데, 이 유대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서도 훔쳐갔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계속 예수를 거역하잖아. 스데반도 죽이고 계속 거역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하면서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전하던 복음을 이방인들로 전해 지금까지 계속 오면서 이방인들이 온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게 만들고, 나중에는 온 세계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요한계시록의 환란의 시작이 7년이 딱 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궁유를 잃어버리고 거역하고 문 닫아버림으로 구원을 거절해버리는 역사가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한 대로 동서남북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게 되는 그런 결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신임을 봐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예정 속에 우리가 들어왔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게 되었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삶의 축복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란 것을 깨달을 때에 이제 우리는 하나만 알면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예수를 나타내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명이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이 뭐요?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항상 잠잘 때도 눈을 뜰 때도 꼭 잊지 마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계속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요것만 여러분 계속 인식하고 인정하고 내가 나에게 계속 세뇌를 시키고 진짜 내가 계속 성령님으로 동행하는 나를 만들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되고 정말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복된 나로 만드는 숙제가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감사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숙제 잘했어요. 딱 1년 동안 지나온 감사를 딱 쓰게 만들어서 저 감사 나무에다가 저걸 다 달 건데, 어쩌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렇게 딱 맞춰가지고 추수감사절날 또 감사 열매를 만들게 하고, 또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을 받은 자인가를 깨닫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우리가, 여러분 복된 자신을 믿으시길 바라고, 복된 자신을 만드시기 바라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나로 만드시고 예수님이 나를 만드신 나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